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고 라마 나옅까지 찾아온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을 심산으로 그렇게 요나단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답답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과 관련된 모든 일도 자기에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다윗을 도와줄 테니까 결코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은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그 절박한 심령을 친구 요나단에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또다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돕는 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요나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다윗은 매월 음력으로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자신은 일부러 빠지겠다라고 계획을 말합니다. 비록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그런 상황이지만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마 나옅에서 예언을 했던 그 사건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잔치 자리에 자기가 마땅히 가서 왕을 섬기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봐서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잔치를 하는 동안 3일간 들에 숨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 기간 동안에 다윗이 계속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은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심정이 그 질문 속에 묻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좀 부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왕궁 근처에 있는 들에 숨어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는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의 집에 가서 매년제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떠났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이면 화를 내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결심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제안하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자신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 요나단이 자기를 직접 죽이면 될 것 아니냐고, 사울에게까지 그렇게 자기를 데려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은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 일도 없겠거니와 요나단이 직접 다윗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확실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사울이 혹시 요나단과 다윗이 내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눈치라도 챈다면 만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할 거니까 어떻게 네가 내게 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가서 반드시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반드시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다윗을 돕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워낙 아버지 사울이 완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토록 굳이 나서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눈길이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세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의 눈으로는 그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윗이 대적들을 끊어버릴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현재 다윗보다 자신에게 더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다윗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에게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도하게 세상 권력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아까 10절에서 다윗이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다윗과 암호를 정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바위 근처로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찾아오라고 소년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외치기를, 화살이 그 소년과 요나단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암호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하고, 그리고 반면에 화살이 그 소년보다 더 멀리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니까 멀리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서로 정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비록 다윗이 지금은 약하고 쫓기는 그런 신세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다윗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이 고백, 이 행동을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요나단이었기에 그는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친의 집이 망할 때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걸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망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로 내